할렐루야. 해마다 여름을 맞이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행보를 합니다. 들로, 산으로, 유원지로 또 피크닉 장소를 찾고 여행 위해서 나라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또 한 무리들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피곤해진 육체도 마찬가지지만은 소멸된 영역을 회복하기 위해서 산으로, 기도처로 또 특별히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를 찾아가는 무리들이 대를 이어서 교회마다 가정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난 이후에 열심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중에 3개월이 되는 그 기간 시내산 밑에까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시내 광야에서 진을 치고 거기에서 또 잠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저들의 여장을 풀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모세는 바로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시내산의 모세를 여기 성경 말씀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9장 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그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한마디 말 속에 얼마나 이 모세가 축복된 순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느냐, 오만한 자리도 있고 복된 자리도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유익을 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사기를 치고 손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세월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도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그 시간을 활용하느냐, 이것은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금으로 바꿀 수가 있고 돈으로 살 수가 있고 수고한 대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선이 주께서 주신 선물은 돈과 자기 수단, 지혜,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도 시간을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많은 세상의 재벌 큰 거부들이 마지막 죽을 때 내 재산을 줄 테니까 나의 생명을 좀 연장시키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몸부림치면서 죽은 그런 일화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 우리는 시내산에 있던 모세의 장면을 2013년 이 여름에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라도 기억하시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그 발자취를 따른다면 여러분들은 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한 2만 명 이상 되는 교회 성도 가진 제한교회에서, 전에 우리가 디발디 파크나 등등에서 전성도 영성훈련 받는 그런 일을 그 교회에서 크게 수련관을 지어가지고 모아서 아이들, 어른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청년들, 학생들, 가족들 전부 앉아서 은혜 받는 집회를 인도하면서 정말 그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감격된지, 저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고 있고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바른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저들이 막 은혜 받고 찬양하는 모습과 기도하는 그 모습이 눈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귀한 세월을 여러분들은 시내산에 있는 모세처럼 지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웃고 소리치고 향락 연락 쾌락의 장소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곤한 육신이 좀 쉬기 위해서 쉼터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도 저도 신의 선 앞에 모세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신의 선 앞에 있던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첫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본문 19장 18절에 여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불 가운데서 모세에게 강림하셨는데 그 산이 크게 진동했다. 이것은 모세가 영적 체험의 순간들을 육신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고 육의 세계로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위대하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한 지역의 대통령만 지나가도 전에 어느 대통령 시대에 대전중앙장로교 그 앞에 길이 옛날에는 아스팔트가 아니고 크게 닦아놨는데 주민들도 교인들도 그 아스팔트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막 비가 오면은 새 성전 짓는데 흙바닥이기 때문에 신을 신고 돌아서 온 바닥이 그 청소하는데 그렇게 힘들고 그런 가운데 부흥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차례 그 대전중앙교회 제가 7차례 부흥회 갔는데 그 다음 차례 가보니까 아스팔트가 굉장히 넓은 대로가 쫙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렇게 갈망했던 아스팔트가 어떻게 이렇게 교회 입구까지 다 이렇게 놨나요? 그랬더니 뭐 대통령이 온양을 가는데 이 길로 가기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높은 사람도 많이 지나가면 좋겠다. 자, 저는 그때 그 생각에 정말 사람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일단 죽으면 한 줌 흙인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소망과 축복이 있는 순간은 하나님 앞에 있는 순간입니다. 저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 앞에 있었다. 이 말이 그 한마디 말에 진마르기 하나에 흐르는 방향이 바닷물 동서남북에 흐르는 방향을 보여주듯이 전체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과 같이 그 한마디 속에는 얼마나 모세가 은혜를 입고 축복을 입는 순간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항상 모세는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라는 말씀을 많이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백척간도에 홀로 있을지라도, 오막살이 산중 심신계곡에 홀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절대로 약한 자리가 아닙니다. 슬픈 자리가 아닙니다. 외로운 자리가 아닙니다. 그곳에는 힘이 있는 자리고 소망이 있는 자리고 미래가 예비된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7절에도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는데 다른 데서 누구 앞에서 어디에서가 아니라 너는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뜻대로 되지 않고 쓰나미 태풍처럼 시험의 물결이 계속해서 엎어올지라도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곳을 찾아 피난이 돼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찾으면 돼요. 하나님 찾으면 그 자리가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선교교회라는 곳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거기에 이 불교의 조계종의 총무 가족인 김주응이라는 분이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기특해서 제가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이분은 어머니가 그 조계종의 그 가족이고 저 친척이고 또 보살입니다. 보살 아들인데, 이분이 군에 가서 어떻게 군목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평소에 자기가 아는 것은 불경과 불교의 종교의식밖에 몰랐는데, 그래서 이분이 복음을 받고 아마 기대하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면 가족을 구원할까? 도저히 거기서는 보살인데다가 종교종의 총무 친척인데다가 구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분이 미국에 갔습니다. 왜 갔나 하면 어머니를 미국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기독교국이니까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텍사스 휴스턴 선교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머니를 미국에 초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종교종 총무님께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살 잘 다녀오게, 항상 습관님 모시고 잘 다녀오게. 그래서 예,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합장을 하고 나와서 갔습니다. 미국에 왔는데 이 아들이 일부러 여러 동안 어머니를 한국 사람이 그립도록 바깥 출입을 하지 않고 집에 계속 계시게 했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계시고 있는 동안에 이분이 막 답답해서, 미국 땅이 이렇게 외로우냐, 여기 한인들도 없느냐, 어머니 며칠만 있으면 한국 사람들 모인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한국 사람 시간 만날 수 있습니다. 참아주세요. 그래서 이제 며칠 후에 어머니 타십시오. 한인들이 있는 곳에 오늘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선교교회로 어머니를 태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더니 야, 여기는 어디 교회 아니냐? 어머니, 미국에는 사람 만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앉아 있는데 이분이 첫 시간에 변화를 받았어요.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정이 열심으로 참석해서 또 저를 식사 대접한다고 그 집에 가서 기도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과거에 직업이 뭐였더냐, 또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누구든지 그 순간부터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입게 되고 지난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새로운 길을 출발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많은 인물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명성을 가진 사람이나 낮고 천했던 그런 사람이나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하는 순간에 그들이 대변화를 가져온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사울이 바울이 된 것도 볼 수 있지만은, 우리가 역사 인물 가운데 이 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람은 법률가고 법관이고 아주 세상의 지위를 높이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인생은 언제나 종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마다 기도를 시작한 것이 그냥 기도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지 않고는 시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는 결정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는 시작을 하지 않고,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고 기도가 최선의 방법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하루하루 살다가 보니까 너무 기쁨이 있고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모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알고 그때부터 이분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는데 철학기도도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재미가 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다 모든 것을 멈추고 어른 있으면 그거 붙잡고 그 속에서 막 머리 쓰고 머리 아프고 마음 상하고 하지 않고 탁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 찰스 피니가 얼마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체험했던 이상의 능력을 체험해가지고 그때부터 말의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손과 발의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가는 곳에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그를 높이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북한을 집어두고 대붕상화되어서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끈 인물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그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때로는 해외에서 외로울 때도 있고, 저도 이번에도 여러 나라에 참 그동안 많이 돌면서 홍콩이나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살기 좋다고 하는 마카오나, 그런데 가면 그 교민들이 그럽니다. 그 같이 교민들에게 가방을 뒤로 매면 남의 것이고 앞으로 해서 꺼내 안으면 자기 것입니다. 가방 맸다고 뒤로 끄고 나면 영락 없이 언제 없어진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방을 항상 안고 있어야 자기 겁니다. 그럴 정도로 이 땅에는 어느 곳에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대만 가봐도, 캄보디아를 가봐도, 또 전주까지 태국을 봐도, 또 미국에 가봐도 어디든지 예수님이 계신 곳은 천국인데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은 외롭고 쓸쓸합니다. 아무리 호텔이 좋아도 그 창설 없는 감옥 같고, 예수님 없으면, 예수님이 계시면 어디든지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그 혼자 예배 드리면 제단이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아멘. 하나님 목전에 있다는 이 삶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모세, 하나님 시내산에 있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기에 보면요,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선포하게 했는데, 그 선포한 사람을 택한 중에 모세를 선택해 가지고 전하겠는데, 어떻게 선포했는가? 여러분, 성경을 보고 읽는 것도 좋아요. 자막도 보면 좋지만은 자기가 항상 성경책을 읽으면 그 익숙해집니다. 자막만 보면은 자꾸 화면만 떠오르는데, 성경 말씀 다 찾아서 19장 자, 여기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메시지를 여호와의 산에서, 시내산에 있는 모세에게 이 말씀을 전달케 했습니다. 첫째 뭐라고 했습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유가 되겠다는 이 말 한마디는 얼마나 여러분 자신이 쉽게 알 수 있는 첫째 애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부 책가방, 무슨 가방 뭐 다 들고 오셨어요? 어떤 때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낮 집회를 하다가 박군의 그 심정이란 옛날 전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7 짐승이 들어있듯이 오늘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도
오만 것이 다 들어있는데 의로운치 않은 사람일수록 정말 더 흉악한 사람이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 긍휼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들었는가? 아주머니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가방 좀 봅시다 해가지고 내가 그때 참 무슨 생각 못하고 그냥 오만 것이 다 들은 것만 생각하고, 자, 내가 죄송합니다, 가방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짱 열고 뭐 꺼냈더니 그분이 막 당황을 해요. 진짜 꺼내는데 오만 것을 나눠서 싹 닫고 줬어요. 더 보여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오만 잡생각이 다 있고, 하루에도 별별 잡생각이 다 스쳐가고, 그런데 우리는 그럴수록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그래서 착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합니다. 깨끗한 그릇에 좋은 것을 담고 좋은 음식을 담고 좋은 보화를 담듯이, 오늘 하나님의 축복도 메시지도 깨끗한 마음 속에 여러분을 위해서 메시지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기쁨의 소식도 전달해주고, 우리 성탄절 때 많이 듣는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만백성에게 전할 그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가장 순박하고 다른 사람 잠잘 때 잠도 안 자고 양떼를 거느린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큰 기쁨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게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축복의 소식을, 이 놀라운 소망의 소식을 전하고 싶은데 누구를 통해서 전할까? 하나님이 시내산에 있는 모세를 통해서 전하게 했듯이, 주여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을 통해서, 나와 우리 모두를, 시청자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대상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선택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기를 축원합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에게 이 놀라운, 얼마나 이게 축복의 큰 메시지입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내가 그것을 너희를 내 소유로 삼아주겠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너희와 함께 너희들이 누리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까 가방 얘기를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안에 지금도 뭐가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다 가방 하나 들고 왔는데 성경책만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예? 그런데 할 때는 한 사람도 놔두고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들고 간 다음에 보니까 전부 다 가방도 다 여러분 들고 가잖아요. 자기 소유가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소유는 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로 삼아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귀히 여기고 얼마나 크게 축복해주고 얼마나 사랑해주시고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언제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전에 있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일은 끝도 없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24시간 노동을 해도 끝도 없고, 또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굶어 죽지도 않아요. 일이라는 것은 해도 끝이 없는 일이에요. 때로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잠깐 쉬어라 휴식도 주었습니다. 인카네이션으로 오신, 육성을 입으신 그 당시 예수님은 예수님도 고무를 피게 하고 좀 주무실 때도 있었는데, 오늘 우리는 특별히 시내산의 모세처럼 여호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성도들이, 또 신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동안 김씨, 이씨, 박씨, 최씨 다 만나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보고, 뭐 다 얼마나 만나보고, 이런 일 저런 일 안 해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나봐야 실컷 도와주고도 엉뚱하게 덩쳐먹으려고 한 사람도 많고, 애매한 소리를 해가지고 더 무슨 잡당한 사람도 많이 보고, 그러나 하나님 만나면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축복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귀한 하나님의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고 또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선택받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놀라운 소식을 모세에게 주실 뿐 아니라 시내산에 있는 모세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지니라. 너 이 축복을 그들에게도 받게 하라. 그들도 깨닫게 하라. 그들도 알게 하라. 그들도 누리게 하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누리게 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내산에 있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대지도자로 사명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더 크게 그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8절에 내려가서 보면은 모세가 해막으로 나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여러분 이 한마디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강하게 역사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으로 함께 하시고 큰 사명을 부여했는지, 이들의 약물을 치고 그 옷, 남묘한 옷을 입고 땀 분부기에 막대기 들고 그런 골짜기를 헤맸던 그 당시 모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지고 큰 사명을 주었을 때 나타난 모세하고 차이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지나갈 때 온 백성이 다 일어나서 그가 해막에 들어갈 때까지 다 일어나서 있었어. 하나님의 사명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권세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 삶이 얼마나 축복이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국에 가서 중국의 명언을 맛있게 사용했습니다. 선주 봉후 후주 생의라는 그런 말을 썼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먼저 친구가 되라. 그래서 박수관체를 받고 기립박수를 받고, 그것이 그 신문에도 여러 가지로 좋은 논설에도 좋은 평판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좋은 관계가, 친구가 되면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잘 되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내산의 모세처럼 오늘 여러분도 저도 우리 함께 은혜를 받읍시다. 또 그렇게 우리 매달립시다. 한번 부르짖고 결단하고 우리 하나님 은혜 받기 위해서는 내 시간도 접어두고 내 일도 좀 접어두고 세상 일도 좀 접어두고 내 인격도 다 땅에다가 다 낮춰놓고 다 비워서 오직 하나님만 모세처럼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이후에 놀라운 기적이 수반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시내산의 모세처럼 되기 원합니다. 너무나 세상에 많은 것들, 많은 사람들, 많은 일들 했지만은 남은 것은 후회밖에 없고 손해밖에 없었지만은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모든 사람도 유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이 방송을 시청하는 전 세계 모든 시청자들에게 모세 시내산에 있던 것 같은 시내산의 모세처럼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